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빼내어 좋고 광대한 땅, 적과 우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염수 족속의 젖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하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할 때 행한 탄압도 내가 보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모이기를 힘쓰며 또 모임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찬양으로 또 드리는 은혜로 섬김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내용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준비된 마음으로 참 옥토같이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도록 이 말씀의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또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또 갈라놓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우리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준비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 승리 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오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죠. 내비게이션. 원래 그 내비게이션이 라틴어로서는 배의 향해를 말하는 게 거기서 영어로 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 뭐 주소만 찍으면은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길을 잘 인도해 줍니다. 요새는 도로가 빨리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고 확장되어서 진짜 거미줄 같은 이런 길 같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도로로 갈 수밖에 없고 새로 난 도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은 차들이 막힐 때 다른 길로 가면은 좀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뭐 많이 배웠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출발지 확인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 최종 종착지, 나의 마침표는 어딘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그랬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다는 말씀을 볼 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양을 비유했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죄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산다. 그래서 자기 길로 돌아서는데 자기가 원하는 길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진정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이제는 양의 목자인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주인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라고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자기들이.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지금 400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노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는 대체로 인도할 사람이 있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오늘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를 부르심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단어를 좀 찾아보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단어는 이 대표적인 단어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표적인 우리를 말하는데 첫째가 나하라는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길을 가시고 인도하신다.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할입니다. 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걸음을 맞추며 돌보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 2번은 시편 23편 2절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데 호데게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마지막은 아고라는 단어인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참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의 인도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갈지 몰랐는데 양같이 먼저 인도하면서 가신다. 나할은 나와 함께 연약함을 아시고 걸음을 맞추고 돌보시면서 가신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그게 호되게 옵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고는 성령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와 함께 본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자,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두 번째는 막힌 길을 열어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기억나시죠? 15장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이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제 15장에 나오잖아요. 14장에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막힌 길을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으면 그들이 광야 몇 년간? 40년간 끝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크게 보면 이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길이 막힌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면서 하듯이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약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후손이 이삭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동행했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 3장 7절에 10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넣으면 복이 되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는 내 백성,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셨다고 했고, 또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자국 감독들로 인해, 감독 즉 이집트의 감독자들이 혹독하게 다루잖아요. 그들을 갖다가서 그들이 큰 성을 쌓는데 그 성을 쌓을 때 벽돌에 그 재료들을 주지도 않고
후에 가지고 벽돌을 찍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을 쌓는데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국 감독들로 인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은 보았고 두 번째는 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따라 봅시다. 보았고 들었고 아노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죠. 8절에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출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빼내요. 좋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 내가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묵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알고 내려오셔서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한다. 400년 동안 괴롭힌다. 창세기 이미 이거는 모세니까 한참 흘렀잖아요. 세월이 400년 동안 사실 자기가 알지 아닌 땅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서 종노릇 노예 노릇하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한다. 뭘로 심판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요셉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먼저 갔지요.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에 가서 양식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국무총리일 땐 괜찮은데 요셉이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왕들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죠. 그들이 그러나 이제 다른 왕이 왔을 때부터 고통이 있기 시작을 했는데 400년 동안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갔다 가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파라오가 지휘하는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파라오를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신격화하고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파라오의 신성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들이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2장에 나올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백성에게 호의를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걸 저들이 빌려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메세스에서 떠나 숫곳으로 이동하는데 아이들 위에 걷는 남자가 약 60만 명이었더라. 엄청난 인구였죠. 남자만 60만 있다면 아내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소한 200만 명은 되었을 거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최소한 200만 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나올 때에 아니 여기 말씀대로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는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맞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이 강팍한 거죠. 제가 이렇게 어제도 한번 그 유튜브에 그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그 사감으로 아마 있는 분 같아요. 그 교수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에 그 유명한 데에 유학을 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학위 받으러 왔는데 목회자가 되는 사람이 많대요. 자기도 역시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미국 가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뭐 좋은 대학교 대학원 나왔는데 미국에 와서 그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 우리가 지금 그 선교사님 가운데도 그 선교사님이 있죠. 원래 그 의사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하다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아서 지금 거기 어디죠? 우리 선교하는데 네? 네팔 한수연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공부하다가 목회 소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네팔에서 선교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긴 이스라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실제적으로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역사를 하셨다,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모세에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한참 흐른 후에 약 한 500년 정도 되겠죠. 다윗이니까 예. 그 나중에 이제 그가 이런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은 내 안에서 권능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권능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겠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홍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요즘 또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또 홍해를 봉쇄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저 홍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우리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우리 양옆으로 벽이 되어서 여러분 말랐다고 그랬죠. 마른 땅까지 건넜다 그랬습니다. 원래 바다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퍽지퍽하죠. 없을 때 우리 썰물과 밀물을 통해서. 그런 마른 땅까지 건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내가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너희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알고 그들하고 함께하면서 그들을 오늘 구원해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그들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말씀의 그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가지가 주어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그들이 말씀을 갖다가 보존하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던 걸 우리는 알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모세를 보내서 그를 인도하는데 이때에 제가 그 히브리어에 인도하다는 말 나하입니다. 나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때에서 나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됐죠?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앞서가잖아요.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앞서가서 자, 거기에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돌아봅니다. 지형을. 야, 여기 텐트 쳐야 되겠다. 200만이 텐트를 쳐야 되니까 좁은 장소는 안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움직이면은 계속 따라갔습니다. 스톱을 할 때에 아, 여기 서라는 건가? 계속 멈추면은 주변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앞서 가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오는데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거처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보다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하사는, 그게 이제 나합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잘 알죠? 23편 3절이 바로 이 나하라 인도한다는 겁니다. 시작. 내 혼을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한다 그럴 때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않겠죠? 우리는 어떻게 앞서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으로 구원에 건져내시고 이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앞서 인도하시니까 그것이 나다. 오늘 다윗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기억이 나시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그렇습니다. 양을 다 내놓으면 우리에서 내놓으면은 다 내놓고 난 다음에 목자가 앞에 가면서 양떼의 이름을 부르고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점에서 똑같이 시험을 예수님도 이 땅에 다 받으셨습니다.
나만 왜 그래 하지 마시고 앞서가신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게 은혜의 왕자로 담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을 먼저 경험하셨으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녀를 놓으면 그들이 죽였고 일에서는 너무 혹독히 일을 시켜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때가 됐을 때 내려오셔서 모세를 또 준비하시고 인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사정들이 다양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또 이렇게 갔는데 앞에 이 난관이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14장은 뭐 바닷길이 열리는 걸 말하고 15장에는 거기서 건넜을 때에 특히 미디암이 그냥 소고를 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는 마음까지 건넜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들은 전부 다 물속에 매장을 시켰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얼마나 높이 찬양을 하면서 참 자기들이 기뻐했습니까? 근데 그 14장입니다. 14장에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조선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정말 이 바닷물이 기적이었죠. 양쪽에 벽을 이루었습니다. 가운데는 길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것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른 땅같이, 아니 200만 명이 걸으려면 마른 땅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짐승도 있습니다. 금은 보석에 귀중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른 땅 홍해를 기쁘게 건넜습니다. 정말 이거 아슬아슬하지 않겠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래는 이게 진퇴양난이죠. 왜?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되돌아가면 지금 이집트의 군인들이 병거를 가지고 추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가 없다. 뒤로 갈 수도 없다. 이것이 뭐 한문으로는 진퇴양난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가르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미 길이 있는 곳만이 아니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꼭 길이 있어서 가라고 하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진퇴양난을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직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다녀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사업을 이어가야 할지 정리해야 할지,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거리를 두어야 할지,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아무 해결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기 진퇴양난을 끝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진퇴양난을 잘 회복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블레셋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시글락 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아멜렉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걸 본 전쟁에 블레셋과 함께 갔던 그 젊은 남자들이요, 슬픔과 분노로 다윗을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봐라, 너가 우리를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에서 이끌어 나가서 여기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 도시 와서 도시 우리 집들 전부 다 불태우고 자녀들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너를 돌로 쳐 죽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도 가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야, 이게 참 사람이 불리하면요, 묘한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말 때는 뭐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같이 다윗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다윗도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다윗은 이때에 선택을 했는데 30장 6절 말씀,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하였으며 그가 크게 고통을 당했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로 잡혀갔으니까 이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했습니다. 그가 크게 고통을 당했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 여쭈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까,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리까. 하나님께서는 추격하라고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들을 추격해서 그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실감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전쟁에 가가지고 힘이 다 빠졌어요, 군인들은. 그리고 자기 아들, 딸 때문에 다윗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고 제사장에게 물었어요. 자, 추격해서 그들을 따라잡을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추격해라. 그러면 도로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추격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데려오고 재산들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 속에서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살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상황을 보거든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렇지. 그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에 물어야 되고 성령의 우리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진퇴양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도 없고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앞에 너 고통당해도 구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일들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새롭게 도약하고 나아가는 출발점들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할 때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보다도 앞장서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길자백에 대해서 안내한다는 말이 호데게오라는 신약 헬라어 말입니다. 호데게오. 인도하시겠다. 이거는 바로 성령과 관계가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를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인도자를 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첫째 대지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도에 나하라는 말을 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만드신다는 것이 호데게오입니다. 길잡이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광야에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40년 동안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에 대한 것, 입을 것에 대한 것, 발이 부르트는 것에 대한 것,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게 나할이라고 합니다. 나할. 아까 나하고 이번엔 나할인데 이거는 부드럽게 돌보며 인도하는 뜻입니다. 이건 자상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할은 목자가 어린 양을 천천히 이끌듯 배려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재촉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속도를 낮추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과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진짜 임신한 사람도 있고 아이 갓난 사람도 있고 짐승도 데리고 가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천천히 쉼과 회복을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의 2절입니다. 아까 이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게 바로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에는 그냥
인도하신다는 말이 3절은 앞서간다는 말이고 2절에는 초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매들이 이런 부분 사람은 좋아하죠. 자,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은 뒤 그들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그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원래 보더콜리라는 개가 있죠. 보더콜리. 이야, 이 개가요, 진짜 이 말씀하고 이 적용이 이해가 되는데, 때로는요, 이 보더콜리라는 개가 아마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개다. 우리 마을에도 가끔 그 개 한 마리 이렇게, 여러분, 검은 색깔이 있고 왜 흰 색깔이 있는 거, 털기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양모리 개잖아요. 그런데 그 양모리 개가 큰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갈 때는 막 몰아치는 거예요. 정 말 안 들으면 뒤꿈치를 갖다가 물어버려. 확 물어버려. 그럼 막 가잖아요. 그런데 새끼 어린 양이 있죠. 새끼 어린 양에 대해서는요, 살살 가가지고 한참 동안 그 갈 길을 스스로 판단할 때까지 옆에서 탁 붙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양 같으면 벌써 뒤꿈치를 물거나 막 휘어서 가도록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야, 그 보더콜리라는 게 진짜 영리하구나. 어린 건 양인 줄 알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소리 듣고 갈 때까지, 엄마가 소리가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만 해주고. 근데 큰 건 내가 그랬잖아요. 말 안 듣는 건 어떻게 했어요? 몰아치고 뒤꿈치도 물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진짜 어떨 땐 이 사람의 증만큼도 같은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와. 계속. 그런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점을 알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역할, 위로자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데 여기 악오라는 신약의 인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악오가 중요해요. 이거는 끝까지 목적지까지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악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인도받는다는 헬라어 뜻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고 무엇인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헬라어 중심 단어가 이제 네 가지인데 나하,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나할은 연약함을 아시고 걸음을 맞추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말이 이제 나할이 쓰였습니다. 오데게오는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걸음을 맞추며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데게오.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지금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 길을 가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